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도착한 약속의 땅에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기근, 가뭄으로 시련과 큰 고난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길로 나를 쉽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까지 간 거리가 1200km입니다. 하란에서 그냥 거기 멈추면 거기 눌러 앉아버리면 훨씬 편안했겠죠. 하란도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를 걸어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아니라 이렇게 큰 재난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이 땅에 속한 복, 이 세상의 복,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 그 복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며 없어지지도 않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에 비하면 우리가 늘 바라는 세상의 복은 새발의 피인 거죠.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종류의 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신이,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고 약속하셨죠. 차원을 달리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단지 부귀 영화, 건강, 성공, 번영, 여러분 이걸 바라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걸 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주실까 해서 혹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오신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면, 그런 것만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신다면 다른 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유의 복을 약속하는 다른 길, 다른 가르침, 다른 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려있죠, 그죠? 그쪽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권을 잡으시고 이 땅에서 왕이 되시려는 줄 알고 예수님만 가장 가까이 곁에 따라가고 있으면 나도 출세를 하고 한몫 단단히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다 12제자도 잔뜩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 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에 속한 복을 여러분 구한다면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면 굳이 가장 번창하고 번영하는 도시였던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그 당시에 성이 있었어요.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굳이 끄집어내실 이유가 없죠. 예, 아브라함에게 그가 원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과 무병 장수를 주려는 것이 목표였다면 뭐하러 2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십니까? 가나안에는 성이 없었어요. 예, 그냥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이집트 땅과 견줘봐도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나일강 하류는 물이 넉넉하고 토질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돼서 늘 식량이 풍족했습니다. 먹을 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광야랑 똑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포도, 올리브 농사는 물론 가축들을 먹일 초장조차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척박한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갈대아 우루라든지 이집트 같은 그런 지역은요 큰 나라를 이룹니다. 심지어 그 세력을 거기서만 아니라 다른 세계로까지 더 넓게 펼쳐나가기에 굉장히 지형이 유리합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큰 나라를 거기서 이룰 수도 없고요. 큰 나라를 혹시 이루어도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러죠. 늘 수도 없이 강대국들이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우리도 그런 처지잖아요. 우리 한반도도. 그렇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죠. 예.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더하죠. 예. 그게 여러분 약속의 땅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늘 비를 내려주시면 추수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가나안에는 가뭄과 기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구약성경 역사에서 종종 목격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 할 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한 일시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힌 어떤 것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본질은, 이 복의 실체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과 영광의 규모는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길을 제대로 찾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당도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와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련과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계시하시는 거죠. 예, 가뭄으로 고난을 겪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힘겹게 하다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들 앞에는 뭐가 펼쳐졌죠? 막막한 광야가 펼쳐졌어.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거죠. 처음 초신자 때는 누구나 그러하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삶의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고난을 딱 직면했을 때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당연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따라 식량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허락도 없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걱정이 돼요. 혹 이집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서방님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아브라함 오빠. 예, 요즘 젊은이들은 남편을 오빠라고 한다면서요? 굉장히 기원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회사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오빠라고 불렀더니 이집트 왕 파라오가 진짜 오빠인 줄 알고 이 아브라함 오빠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너희 동생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예, 이 파라오를 아주 그냥 단단히 손을 봐주시죠. 그래서 파라오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행히 사라를 무탈하게 돌려보냈어요. 예, 이집트 왕 파라오라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왕만큼이나 세도가 정말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심지어 많은 위자료까지 지불을 하면서 빨리 사라를 데려가라, 당장 이 나라를 떠나달라. 강대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렇게 만드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이 없어서 이집트로 그렇게 빨리 내려갔고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이집트보다 크신 하나님, 이집트 왕 파라오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 하란의 아들 롯, 이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롯이 삼촌을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이집트까지 함께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워낙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조카까지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초지가 협소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축 먹일 초장을 서로 확보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 주변에서 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이거는 덕이 안 된다. 이제 노아네가 소유가 많아져서 우리의 거할 장소가 협소하다면 이제 네가 독립할 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조카를 독립을 시키면서 네가 먼저 좋은 땅, 제일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우선권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집트에서 어려운 일을 막 겪고 오면서 그 시련과 연단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본이 되어야지,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본이 돼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덕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아기다툼을 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심지어 교회 문제를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전투구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낫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영광의 주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명예, 그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영예가 실추되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손해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명언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3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 다 함께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너 보기에 좋은, 제일 좋은 선택지를 네가 골라라. 네가 정한다. 그 나머지 땅에서 나는 나에게 적당한 곳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롯은 얼마 전에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이 좁은 지역에서 다들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롯까지 땅을 고르고 나면 아브라함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종들이 서로 충돌을 했잖아요. 양쪽 세력이 부딪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또 어떤 불평, 원망, 잡음이, 갈등이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조카에게 깨끗하게 양보를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무력 충돌, 심지어는 전쟁도 막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평이라도 그 땅 더 차지하겠다. 뺏기지 않는, 손해보지 않겠다. 늘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는 거죠. 땅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도 아직 그러하고 있을진데, 그 옛날 고대에는 땅이 모든 재산이에요. 그야말로 땅이 소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통 큰 양보와 얼마나 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 참 굉장히 귀한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조카 롯은요, 삼촌이 이렇게 나오면 조카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삼촌이 먼저, 삼촌 먼저, 조카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스처라도, 흉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스처조차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일찍부터 탐욕하고 있던 땅을 당장에 결정하고 바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요단 동편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잖아요. 요단강 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예요. 여기는 비 안 오면 끝장입니다. 요단 동편은 근데 또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요단 동편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비싼 땅인가 하고 롯이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예. 요단 동편이 요즘으로 하면 강남인 겁니다. 예. 롯이 이 땅을 눈독 들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예. 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다는 말이고요. 예.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아, 롯의 눈에 화려한 이집트가 막 아직도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 최고 강대국의 지도자조차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 조카 롯은 이집트의 부요함에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롯은 이집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같은 현실을 직면했는데 받은 은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이 완벽하게 달라요. 이후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과 이 세상 욕망을 쫓는 롯의 길은 전혀 그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롯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롯이 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롯이 지금 눈독을 잔뜩 들이는 이 땅의 영적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영적 상태가 이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최악이죠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거기 들어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내 아내와 딸들이 과연 선한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죠. 예, 내가 거기서 그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저 도시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먼저 고려를 해야죠. 롯은 지금 전혀 그런 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번창, 오직 출세, 이집트처럼 보다 화려하고 더 큰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풍력이 가득한 눈으로 이 소돔 고모라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 고모라를 향해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문제는 전혀 안중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 오예 아싸 그러면서 바로 요단 동편으로 소돔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뛰어든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주의 깊게 보시면 단번에 소돔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을 못 샀나요?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라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이 부족했을까요? 한 번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랬죠. 처음에는 소돔 고모라 주변의 요단 동편 도시들 가운데 작은 성에 머물렀던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부분이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아직 소돔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어요. 지금 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언제 저기 입주할까? 예, 생각이 다 소돔에 꽂혀 있는 거죠. 완전. 언제 내가 저기 입성할 수 있을까? 그 소돔의 부귀 영화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마음이 매료되어 있는 상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오매불망하던 그 소돔성에 드디어 입성합니다. 자, 14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들어갔어요. 드디어. 최고로 비싼 금싸라기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샀어요.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가는 성읍 소돔 고모라에 드디어 입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안한 복선을 거듭 반복하며 롯의 장래에 관하여 불길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자,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인, 이 큰 죄인이라는 우리 번역은 좀 약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봐도 극심한, 아주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심한 그런 부패한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이 롯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롯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의 눈과 마음 중심은 오직 탐욕에만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롯은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소돔성, 예, 신도시, 아주 그냥 헌집도 아니고 새 집에 그냥 입주를 한 거죠. 예, 진짜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인생이 대박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14장에 들어가면요, 소돔 고모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납니다. 전쟁. 지난 10수년 동안 조용하고 평화롭던 그 성, 예, 이 땅이 이렇게 10수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13, 14년 동안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들어가고 소돔성에 입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이 소돔보다도 더 막강한 나라들에 의해 소돔 고모라가 다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롯 역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탈탈 털리고 그와 가족들까지 다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에 큰 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식구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요, 아브라함이 몇 안 되는 적은 군사를 데리고 이 큰 전쟁에 참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밤에 새벽 야음을 틈타서 몰래 기습작전을 감행해가지고요, 롯과 그의 가족들과 약탈당했던 롯의 모든 소유들까지 다 되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롯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롯으로서는 자신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롯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연 네가 이 번창하는 세상의 이 화려한 성에 너의 소망을 두고 계속 살아도 괜찮은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소돔 고모라 성이 순식간에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큰 시련을 통해 롯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깊이 깨우쳐야죠.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면요, 그 편안함에 안주하며 소중한 가치를 자꾸 놓칩니다. 예, 그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을, 내 인생을 흔드십니다. 인생의 뿌리까지 다 뽑혀 나갈 것처럼 내가 이거는 안전해, 이게 있어서 내가 안심이야,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 주님 한 분 외에 내가 그 어떤 다른 것도 소망을 두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깨닫도록 주님이 내 영혼을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안타깝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롯은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내가 이 소유를, 재물을 되찾고 우리 식구들 다 무사하게 이렇게 구출을 받아서 구조가 돼서 너무 다행이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헛되고 부질없는 허상을 쫓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큰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소돔에서 빨리 나와야죠 이제는. 그런데 롯은 그래도 안 나와요. 거기 계속 눌러앉아있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9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 일대에 커다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난이 요단 동편 소돔 고모라 성을 비롯한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하나님께서 소알은 이 롯과 롯의 두 딸을 위해서 면해 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소알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완전히 다 꺼져버리는 거죠. 14장의 전쟁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이 근처에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이 역청이 뭐냐면 그 아스팔트 요즘 만드는 그 원료가 되는 석유 찌꺼기예요. 그게 이제 그 집안과 지층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만 전부 불이 붙어서 타는 게 아니고요. 땅 속에 있는 구덩이에 있는 역청들까지 다 불이 옮겨붙는 거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예. 도시 전체가 그냥 불타고 재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폭삭 꺼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린 그런 증거들이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사회 주변에서 이 유적을 지금 계속 끈질기게 찾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당시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 옹기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요. 잘 안 와닿으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옹기적 연기라고 하면 큰 가마에서 무슨 연기가 뭐라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 옹기점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원래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원어상으로. 거대한 용광로가 폭발하는 것 같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치 핵폭발이 일어나면 버섯구름이 순식간에 수직으로 쫙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매연과 연기 기둥이 수직으로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아브라함이 목격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이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죠. 근데 이 롯이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고 시간을 지체합니다. 이제 동이 트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계속 롯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딸들과 결혼하기로 정혼을 했던 이 사위들이요, 이 고대에는 정혼을 하면 같이 동거만 안 할 뿐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위들이 천사가 경고한 이 롯의 말을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기면서 안 돌아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두 딸이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거를 다 놓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떨어졌을까요? 결국 천사가 강제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막 끌어내는 바람에 겨우 심판을 면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천사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끝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롯과 두 딸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어렵습니까? 아니 무슨 지금 당장 여기서 윗몸 일으키기 10,000개를 계속해야 돼. 지금 마라톤 시작해가지고 1000km를 쉬지 않고 뛰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는 고개도 향하지 말고 속히 피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롯의 아내는 이 쉬운 명령을 순종을 못해서 구원을 놓쳤을까요? 이게 지금 단순히 고개를 뭐 돌리고 뒤를 돌아보고 안 보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과연 내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는가를 시험하는 마지막 시련의 불인 겁니다. 예,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용광로에 쇠를 막 집어넣잖아요. 온갖 고철들을 막 집어넣으면 그 왜 그 녹슨 철들 막 그것도 왜 다 그 불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그 불 속에서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온갖 지저분한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금속, 순수한 쇠, 순전한 그 철만 남는 거죠. 예. 어디에 과연 내 인생을 쏟아 부었는가? 내 인생의 길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 제일 내 마음의 중심을 쏟아 심혈을 기울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롯의 아내는 그저 이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그 탐욕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전부 다 갈아 넣은 거예요. 그 화려한 소돔 성에 자신의 삶을 다 쏟은 거예요. 그의 전부가 소돔 성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여 마치 자기 자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돌아볼 수 있나요? 자기의 모든 게 다 불타고 있는데, 다 잿더미가 되고 있는데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 이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주님이 예화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고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엄중하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급한데 나중에 생각하지. 안 돼요,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안 돌아보려고 해도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대박만을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갔던 롯은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내를 잃고 사위를 둘이나 잃고 소돔 고모라에 자기가 이제 드디어 내가 성취를 했구나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예, 비록 두 딸과 함께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롯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롯이 걸어간 그 길 끝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을 희생하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양보하고 손해를 봤던 아브라함은 그 걸어간 믿음의 길 끝에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롯이 의기양양하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드디어 성공의 길이 열리는구나. 아주 범우도 당당하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롯을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예, 롯이 아니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서남북 사방을 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롯에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요. 일어나 너 직접 다 발로 밟으면서 다 다녀봐라.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은요, 롯이 지금 자기가 내가 드디어 내가 성공을 내 손에 거머쥐게 되는구나 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이사를 했던 그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롯은 얻은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거를 누가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고요. 예, 더 복되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롯이 걸어간 길과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여러분, 롯의 길입니까? 아브라함의 길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후손들은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길, 참된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약속하신 그 신령한, 그 영원한 복, 정말 마르고 닳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번만 간절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